사람이 겨울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봄옷을 입고 오돌오돌 떨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를 봅니다. 너무 처량한 마음에 그 노숙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리고 겨울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은 이 집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당신과 같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노숙자가 있으면은 우리 집 위치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당부하고 그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 보냄받은 노숙자는요, 가면서 자기와 같이 지금 힘들게 춥고 배고프게 앉아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노숙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집주인이 원했던 건 뭡니까? 어디 가면은 따뜻한 음식을 주고 씻겨주고 따뜻한 옷을 줄 겁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그죠? 결정이죠. 말을 전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인데 그것을 다 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와 같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나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오늘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멈춰지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외받은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박앤세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0% 박앤세일 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가니까요, 박앤세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믿고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나 이제 박앤세일 안 할 겁니다 하고 그 슈퍼에서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 어떻습니까? 아람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또 여러분 기후가 덥지 않습니다.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 안에는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져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 배고프면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공포와 배고픔에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그리고 인간인 것을 거부하는,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완전 상황은요, 완전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아이를 갖다 네 아이 삶아먹고 내 아이 그 다음 삶아먹자 이럴 지경인데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다 실제 가격보다 5분의 1 정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적했던 그 장관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이제는 아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을 네가 눈으로는 보는데 너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내일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급히 도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못 먹고 굶어 죽거나 살고자 성에 들어가봐야 성에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죠. 그거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 그들이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투항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그것을 먹고 살 것이고 그들이 죽으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해질 무렵에 이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해질 무렵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해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람 군대에게 군대가 막 진격해 오는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들리는 환청이, 이 소리를 뭐로 그들은 착각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헷 사람과 아람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역으로 포위해서 공격해 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아주 급했으면은 그들을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왜 말과 나귀는 그대로 뒀는지 모르겠어요. 말 타고 도망가는 더 빠른데 어쨌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겁니다. 살기 바빴다.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냥 필사적으로 그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아람 군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 이 4명은요, 이 사실을 성 안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그들이 두고 간 그 많은 군량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장관은 죽는다고 얘기하죠. 자, 이 또한 말씀대로 됩니다. 이 또한 말씀대로 그 군대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아람 군들이 전부들 철수하고 다 갔습니다. 모든 걸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는 소식을 전해줬지만 왕이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요 모든 신하를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함정 아니니? 우리가 안 놓으니까 이제 도망간 것처럼 뒤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오는 순간 이들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성 안에 말이 5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 정찰병을 보내어서 아람 군대 뒤로 가서 진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정찰병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찰병을 보내어서 이 사실이 확실하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나 퍼져나가서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갈까봐 그가 가장 아끼고 믿는 그 장관을 성에 지키게 합니다. 자, 이제 정찰병이 돌아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백성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고파 굶어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늘렸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다 철수하고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급속히 성 안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줄 서서 나올 것 같아요? 2m 거리 간격을 유지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다 무리지어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거 성도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으려고 장관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군중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장가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면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목숨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신이 만드는 조물주에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 조물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람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숨기고 거기 막 모든 걸 누리며 있다가 결국에는 이 사실을 성 안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공포와 배고픔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나병 환자입니다. 가족과 민족과 나라에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굳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들은 민족을 구하려는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품고 아람 진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만 살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할 만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기준 미달인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들은요, 이 사실을 안 알려도 됩니다.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외면당해서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풍성 가족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그 몸 하나 가물고 살아가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기준 미달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 미달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제 생활을 해봐도요, 전도 축제 이렇게 하면 축제일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 오신 분이 70명 있어요. 그러면은 교인 그때 출석수가 보통 250명이면은 그 주에는 몇 명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새로 오신 분 70명 있고 매주 오시는 분이 250명 있었다. 그러면 32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주에 전체 추석 인원수를 체크해 보면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70명은 어디로 갔다는 거죠? 기존에 나오고 있던 70명은요, 부담이 되어서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바빠서요. 몸이 아파서요. 아유, 낯가림이 심했어요. 아, 우리 애가 고3이라서요. 아니, 내년부터 하죠. 이런 말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환경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환경 좋아서 돈 많아서, 여러분 뭐 능력이 뛰어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소질입니다. 왜?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전도광들은 그런 분들이 전도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굳이 이 사실을 성 안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살기도 바빴죠. 상처 입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요, 거기에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숨기고 먹고요. 안에 있는 사람은 내별 별 상관없어요. 왜? 그들도 남의 환자를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벌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랑할 게 없대. 왜냐? 그가 왜 전하느냐? 동기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안 하면 안 될 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했는데 그걸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가 아니까, 이 소식을 내가 안 전하면은 나는 나쁜 놈이 되니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았다면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바깥에 이 기쁜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지 알아요. 말해도 듣지 않을 건데, 전해도 듣지 않을 건데, 전도지 저도 읽지 않고 버릴 건데, 전도만큼 비합리적이고 여러분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는 그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 뭐 한다고요? 전해진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하는 이 미련한 전도를 안 하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그를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시대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많이 뜸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많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코로나19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복음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풍성한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초에 울산에 있었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고를 알고 계십니다. 불은요 순식간에 전청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화재가 일어난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상자만 3명 나오고 모두 다 살았습니다. 화재를 알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나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아직 나가지 않은, 화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웃집에게 불이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은요 주위를 보면서 누가 안 나왔다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다가 전화를 받고요 불났으니 빨리 나오라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급히 도망 나와서 또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우리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침몰 사고는 화재 사고보다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난 인원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도 그리고 선원들도 자신이 살기 바빠서 그냥 빠져나왔어요. 배가 침몰하니 빨리 빠져나오라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전해줬으면은 그렇게 많은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학생과 그리고 손님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른 채 선 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나병 환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보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성 안에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많이 망설였겠죠. 왜? 그들은 나병 환자니까. 성 앞에 갔을 때 받아줄까? 내가 한 말을 그들이 믿어줄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그들이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그건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후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